우리는 지난주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행함에 대한 것, 그것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아브라함만 이 행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야고보 사도는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5절,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 라합입니다. 근데 그 라합의 이름에는 그의 직업이라고 해야겠죠. 그의 일,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면 좀 천박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들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생이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우리가 사극이나 보면은 뭐 조선시대 때나 뭐 이런 때 보면은 기생들 그들이 풍류를 즐기면서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라합은 기생이었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설마 거기에 라합이 나온단 말이야? 예. 아브라함의 그 반열에 다윗의 그 반열에 그 계보에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1장,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엄연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라합,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 라합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그 여인을 대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25절에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이 사자들, 여기에 사자들은 정탐꾼입니다. 정탐꾼. 이 정탐꾼들을 접대했다. 그 정탐꾼들은 사실로 말하면 적군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이롭게 할 사람이 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상대 나라의 그런 첩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데 보세요. 그 사자들을 뭐 했다? 접대하였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과 누가? 기생 라합이요. 그 정탐꾼들을 접대하였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와 그 다음에 다른 길로 나가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붙잡힐 상황이었지만은 붙잡히지 않도록끔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했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는지 정탐꾼들이 온 것을 순식간에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심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곳이 없으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 다음에 잘 것도 제공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붙잡히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정탐꾼들, 사자들, 그들을 이 기생 라합이 첫째는 접대하였고 그 다음에 숨겨서 다른 길로 나아가 생명을 보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 일은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간첩죄, 또 간첩을 어떻게 해요? 예? 숨겨준 그러한 은닉죄, 예? 은닉해 주었으니까. 또 필요를 제공해 주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죄를 집어치고 엄중한 그런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기생 라합이 이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행함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쉽지 않은 결정을 라합이 내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생 라합은 행함을 보인 아브라함과 같이 이 기생 라합도 행함을 통하여서 여기 보세요. 기생 라합을 말하면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호칭 어떻다고요? 의롭다. 기생 라합이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보인 그러한 아브라함, 행함을 보인 기생 라합이 바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세 가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의롭다 함이에요. 의롭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의롭다. 행함으로 의롭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근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유익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이 여기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니까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와 뭐와 직결되어지냐면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은 뭘 통해서 얻는 거예요? 구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천지가 개벽이 되어져도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기생 라합은요, 자신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도 구원을 받고 부모도 구원을 받고 형제도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목숨을 건져내게 되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이 기생 라합이 살려 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움을 준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여리고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라고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11절에 그렇게 그 여리고 안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생 라합도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무슨 별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도 여리고의 백성이고 여리고 안에 사는 사람이고 여인이고,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도관에 든 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저들의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정말 무서웠고,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고 하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기생 라합, 이 여인의 그 행동을 우리가 봅니다. 그 여인의 행함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잘 정리해 봅시다.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믿음과 그래서 행함이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믿음과 이 행함이 함께 하는 그러한 성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부분에 말씀해 보면 여기 말씀에 그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바로 믿음과 함께 행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할 것을 이 기생 라합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14절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보았던 그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 얻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게 전부인데,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이렇게 화들짝 놀라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믿음으로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1차는 믿음입니다. 2차는 행함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1차와 2차가 함께 일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함께 일한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1차 믿음은요, 누구든지 받게 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1차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차 믿음. 그 1차 믿음은 누구든지 받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의 두 종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원의 종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만민이 받게 되어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 누구든지 하고 만민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잘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다 그랬죠? 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는 만민이 받게 되어지는 구원이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아요. 네? 만민이 받게 되어지는 누구든지가 받게 되는 그 구원은 1차로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 함께 일하는 뭘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2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차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자.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분지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만민이 받게 되어지는 1차 구원. 믿음과의 행함이 함께 일하는 2차 구원은 성경은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남종과 여종이 받게 되는 구원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갖다 붙여대는 게 아니라 요에서 2장에 말씀해 보면 요에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줍니다.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만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 영을 부어 주신다. 누구든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뭐 받게 하셔요?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네?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그랬어요. 여러분, 요 말씀을 끊어야 돼요. 요 앞에 누구든지 만민이라고 하는 이 한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가, 이 부류도 구원받은 부류입니다. 그런데 또라고 할 때 다른 부류로 구분지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지혜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또 내 영을, 여기도 내 영 나왔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 요거 1차라고 했죠? 또 내 영을
여기 보세요. 아까는 만민이었는데 여기 다른 부류이기 때문에 만민이 아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여기도 부어준다 그랬죠? 내 영을 부어준다. 만민에게 보내줬어요. 여기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피는 성자, 그렇죠? 불은 성령, 불은 성부. 할렐루야. 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함을 갖게 되는 건 역시 여기 보니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은 이른비의 성령 역사이라고 하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은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요, 이른비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늦은비도 내려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파종하는, 추수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결실하고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와 같이 이른비의 역사와 늦은비의 역사를 통하여서, 뿌리는 역사, 거두는 역사, 추수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말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왕권을 받을 자, 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왕권을 받을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마침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길래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시냐?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그 싸움에서 그 어린 양이 이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누구와 싸웁니까? 누구와 싸워요? 네? 마귀와 싸우는 거죠. 마귀, 사탄, 예뱀, 용, 다 하나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고, 이 하나가 또 그 밑에 거짓 선지자, 그렇죠? 짐승, 또 이렇게 또 나눠져요. 이들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싸우는데, 싸움의 결과는 뭔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누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그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어떻게?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자, 저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3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직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에게는 뭐가 있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분은 이기신다. 그리고 그 이기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들도 어떤 우리들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고, 어떤 우리들이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실하다. 그 사람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함이 진실하다. 또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하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 어떻게 된다?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받게 되어지는 왕권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는 행함으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도 어제 보니까 은행에 그 병원에 가니까 마침 태권도 그 승단 시험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잘해가지고 아이들이 목에다가 금메달을 달고 있더라고요. 금메달을. 예? 금메달을 달고 있어요. 금메달 왜 달았을까요? 그냥 막 날아줬어요? 아니죠. 폼. 그렇죠? 이 승단을 위해서는 그 자세, 예? 태권도 자세,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메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요? 예? 메달이 딸려요. 멸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예? 승리자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어제도 우리가 지난주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죽은 것이다. 네. 믿음과 행함이 함께, 네? 여기 우리가 말씀 봤던 거 함께, 네? 함께 일하는, 믿음 가지고 행함과 함께 일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다 같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어떻게 내게 보이겠다. 보여봐. 믿음만 가지고 말고 행함도 함께 보여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 의롭다 함,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었다 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과 함께 일하게 된 그런 행함, 믿음과 행함,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